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G.O.D라는 그룹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20년이 됐네요. 2000년 초반에 대세 아이돌로서 많은 팬층을 거느렸었던 남성 그룹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데뷔곡 어머님께가 메가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히트곡들을 냈지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곡이 4집 타이틀곡이었던 길이라는 곡인데요. 특히 10대 또 20대 등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세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었던 곡이었습니다. 그 길이라는 곡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사를 들어보면 10대, 20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걷는 길이 직업이 되었건 또 내가 세운 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되었든 고민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사가 그렇게 와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다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노랫말이 일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감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하면은 전혀 다른 노래, 다른 신앙 고백이 되는데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2에 나온 You Know Better Than I, 즉 당신은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 길 더 잘 아시니라고 번역되었던 OST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이 가사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죠. 답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 가장 절망의 자리로 나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저는 싸움을 계속했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도울 거냐고 따졌죠. 이제는 제가 포기하고 나니 진실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절 아십니다. 당신은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You Know Better Than I, 내 길을 더 잘 아시니라는 이 곡에는 우리네 인생길의 답답함과 모호함 그리고 억울함에 대한 토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G.O.D의 그 길이라는 노래는 그 공감에서 머물렀지만 이 노래는 신앙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과 모호함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 길을 이끄시는 분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 안에 믿음을 두고 그 길 위에 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죄의 길, 사망의 길로 빠지고 마는데 의로운 길은, 의로운 삶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만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이 모압 왕 발락의 삼고초려와 또 엄청난 재물 공세에 그 이름 높던 발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짐승인 나귀도 알아보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 길을 막던 나귀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하나님은 탐욕의 눈이 먼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로 가는 잘못된 행로를 차단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신 까닭은, 그것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칼을 들고 길을 막고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셔서 탐욕에 사로잡혔던 그가 나귀보다 우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그 근본 동기가 탐욕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인간은 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발람이 무력과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감각이 묻어진 자는 짐승만도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세상의 길을 걷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그 끊임없는 유혹에 흔들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을 붙잡아 주시죠. 32절입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은 특별히 사망의 길이고요. 그 길은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또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은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잘못된 주도권을 교정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발락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여러 번 가르치신 후에야 발락에게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발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35절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입니다.
20절에도 또 35절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거나 또 저주하는 그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고 주도하는 건축가가 아니죠. 발람처럼 우리 역시 탐욕과 또 교만으로 얼룩져서 우리의 주도권을 주장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어그러지고 또 나뿐 아니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발락은 발람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한달음에 모압 국경 끝인 아르논까지 달려 나옵니다. 얼마나 이 만남을 발락이 확수고대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고 이 발람의 주술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기 위하여서 만족할 만한 만큼의 물질과 또 명예를 주겠다고 이제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발람을 다시 한번 유혹합니다. 발람과 발락 각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손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발람은 이 나귀 사건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이번에는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발락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발락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38절이죠.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탐심을 통제하셨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으로 생기는 우리 안에 그 욕망을 통제하심으로써 악한 세력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정도로 안 해도 괜찮아, 적당히 하자면서 타협을 요구하고 또 달콤한 제안을 제시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불편하고 고단한 삶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또한 정상이고 말이죠. 발락의 나라에서 발람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심과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하신 것은 철저한 순종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저하게 굴복시키십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줄 듯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생명의 길은 발람의 앞길을 막고 그를 죽이려 하셨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나오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함과 동시에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근신하며 살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가려는 욕망을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발람의 탐욕을 제어하신 것처럼
내 안의 욕망을, 우리의 교만을 성령님께서 통제해 주시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들은 대로 선포하며 행동하는 그 믿음의 성도의 그 인생의 길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긍휼하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욕망으로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발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주도권을 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 머물며 함께 걸어가는 다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냉철한 분별력과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신